입니다. 요한복음, 우리 요한복음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16번째 시간인데요. 요한복음 5장 41절에서 47절 말씀, 신약성경 15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51페이지 요한복음 5장 41절에서 4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이날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부활의 생명 가운데 거하고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뵙게 하시고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를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진 바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이 없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물질에 마음을 담고 믿음을 담고 수고와 정성과 애씀을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금년 한 해 살아갈 때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하시되 하나님 물질에도 건강에도 또 지혜에도 하나님 능력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먹을 것을 위해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위해서 주님 앞에 쌀로 헌신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수고와 봉사와 애씀으로 드리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려지는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로 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귀한 나눔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기도해 주셨던 덕분에 무사히 어깨 수술을 잘 받았고 3박 4일 입원했다가 퇴원해서 한 2주 정도 회복기를 거치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일단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사역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몸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술을 받고 나서 그 어깨를 쓰지 않도록 지금도 이제 계속 보호대를 차고 있는데 오늘 이제 예배 시간이라서 제가 떼고 왔습니다. 근데 팔을 쓰지 못하도록 이렇게 허리에 보호대를 대고 그 보호대에 묶어서 팔을 쓰지 않도록 고정하는 보호대가 있어요. 그 보호대를 하고 생활을 하고 보호대를 끼고 잠을 자는데 하루는 보호대를 하고 잠을 자려고 이렇게 누웠는데 갑자기 제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감동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것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범죄했던 죄악에 대해서 네가 회개하고 그 피해자들을 위해서 사과해라. 너무 생뚱맞고 갑자기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라서 제가 일어나서 무슨 뜻이지? 이게 뭘 의미하는 거지? 좀 혼돈스러움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시 구체적인 설명이 주어졌어요. 교통사고라든지 이런저런 것들을 빙자해서 보험금을 더 타기 위해서 보호대를 끼고 있었던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들의 그 실수나 그들을 좀 더 곤욕 공경 가운데 처하게 하기 위해서
과장된 피해를 보이려고 했던 사람들의 실수를 네가 회개해라. 이건 추가적인 설명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인 것이 분명했기에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대충 그냥 하라니까 하는 식으로 기도를 했는데 궁금하잖아요. 이 상황에 내가 왜 이 보호대를 끼고 했던 사람들, 그들이 실수 인정하게 되는데 내가 왜 대신 기도를 해야 되고 회개를 해야 되고 사과를 해야 되나, 납득이 안 돼서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제가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저에게 주셨던 깨달음이 이런 거였습니다. 너는 믿는 사람이잖아. 그리고 믿는 사람이 대표야. 여러분, 그 이야기가 우리가 그냥 들으면은 마치 이렇게 수긍할 수 있는데 그 순간에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으로 좀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대표로 여긴다. 이 이야기가 제 마음에 오래 울림이 됐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또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공동체, 직장이라는 공동체, 사회와 국가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나이가 많고 적고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대표자는 그곳에 권위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대표로 여기신다.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들이 대표더라. 그러기에 그들에게 주셨던 권세 중에 하나는 그 공동체가 지었던 죄에 대하여 회개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공동체의 영적인 매임을 풀어내기도 하고 그 영적인 어둠의 것들을 결박하기도 하는 풀 권세와 매게 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그것이 깨달아졌어요. 그렇지, 이런 일들 많지, 뉴스에서 흔히 보았지. 근데 그것을 한 번도 저는 제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병상에서 그 보호대를 메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이 다시 제 마음을 흔들었고, 그때서야 비로소 제가 깨닫고, 하나님, 이러이러한 실수를 범했던 사람들의 죄를 회개해 주옵소서, 용서케 하여 주옵소서, 그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다며 그들을 어루만져 달라고 제가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믿는 사람을 대표로 하나님이 여기신다는 말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우리는 그냥 사는 것 같은데 우리가 만약에 영적인 대표라면 우리는 그 대표로서의 자기를 인식함이 필요하겠죠? 내가 영적인 대표라는 것들을 자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동시에 그 대표로 나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안다면 하나님을 주목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삶의 방식들은요, 내가 누구냐라고 자기 인식하기에 따라 달려 있어요. 부모들은 다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온 힘을 쏟습니다. 자, 그런데 부모가 자기를 인식할 때 나는 내 자식이 성공을 돕기 위한 존재로 이해할 건지 자녀가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돕는 자로 인식할 건지에 따라서 그 방식은 달라질 거예요. 자,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성공하도록 돕는 자입니까? 행복하도록 돕는 자입니까? 그죠? 행복하도록 돕는 자인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부모들은 전부 다 자녀를 성공하도록 돕는 자로 자기를 이해하죠. 그래서 자식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자식을 어떻게든지 성공의 반열에 올려놓기 위하여 물불 안 가리고 희생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나라 부모들의 모습 아닐까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성공은 잘해봤자 3% 사람들이 이룰 수 있다면 행복은요, 모두가 다 이룰 수 있습니다. 왜 세계 자녀 교육에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나라 중 하나가 폴란드의 부모 자녀 교육인데, 폴란드의 자녀 교육은요,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꼴등도 행복한 교육. 무엇도 행복한 교육이요? 꼴등도 행복한 교육인데요, 우리나라의 자녀 교육은요 1등도 불행한 교육이에요.
여러분 어느 교육이 더 좋아요? 꼴등도 행복할 수 있는 교육. 뭐가 다르냐?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그 목적, 자기인식이 달라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평생 자기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역할들을 부모가 최대한 해주는 것이지 절대로 성공하도록 돕는 역할로 인식하지 않아요. 자, 내가 나를 어떤 대상으로 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목표하고 추구하는 바도 다를 겁니다. 주목하는 바도 다를 거예요.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내 삶을 평가할 건가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서 나눴던 이야기처럼 내가 영적인 하나님 안에서 대표로 부름받았다. 그런 사람은 누구를 주목하냐면은 나를 대표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주목하겠죠. 또 내가 자녀를 행복하도록 돕는 역할로 부름받았다며 우리 자녀가 행복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중점적으로 살피겠죠. 우리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식은 부모로부터 인정받고 싶고요. 부모도 자식으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회사 가면 회사에서, 학교 가면 학교에서, 교회 오면 교회에서라도 인정받는 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누구로부터 인정받는 자가 되게 할 건가가 곧 자기 인식으로부터 나와요. 내가 영적인 대표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았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될까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겠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일이 아니면 분명 그것은 누군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려 할 겁니다.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이 얼마나 헛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한 말씀 읽어드립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인데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받으려고 하는 인정, 사람으로부터 받으려고 하는 영광은 곧 풀처럼 마르고 꽃처럼 떨어지게 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여실히 좀 확인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나라의 가장 최고의 권력가라고 했을 수 있었던 한 대통령이 지금 가장 온 나라의 부끄러움의 대상으로 전락해 있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가 가졌던 그 영광이 한순간에 풀처럼 마르고 꽃처럼 떨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와 같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도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말씀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4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4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으랴. 자, 서로 영광을 취하는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이 있더라. 어떤 영광이 참된 영광이냐. 그리고 이 각각의 영광이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풀과 같이 마르고 꽃처럼 떨어지는 영광이 아니라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영원히 빛나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서로 영광을 취한다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취하는 영광은 곧 시들고 떨어지는 허망한 영광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영광을 취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 장환 형제 멋있게 잘생겼죠? 장환이가 누군지 몰라요? 새로 파마하고 왔습니다. 자, 우리 재훈이하고 장환이가 서로 보면서 우리 재훈이가 장환이한테 장환아 너는 정말 꽃미남처럼 너무너무 멋있게 잘생겼어. 그랬더니 장환이가 재훈이를 보면서 아니요 형 사도 낱말하시네요. 재훈이 형은 그야말로 깎아놓은 조각성입니다. 이러고 서로 칭찬을 하면 이게 서로가 서로의 영광을 취하는 거죠. 자기네들끼리 잘났다 하는 그런 서로 취하는 영광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끼리 그렇게 하는 거 애교로 봐줄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서로 영광을 취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2주 전에 봤던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있었던 그 병자를 주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시면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던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을 배경을 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고쳤던 날이 안식일이에요. 무슨 날이다?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아무 일을 하지 않았어요. 몇 보 이상 걷지도 못하게 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어요. 의료행위죠. 그 다음에 그 병자에게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그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것도 노동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 앞에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찌 안식일날 병을 고칠 수 있느냐?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얘기할 수 있겠느냐? 자, 이 문제에 대하여 서로 영광을 취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진짜 의미는 잃어버리고 안식일의 껍데기만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껍데기만을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당신네들은 안식일날 아무 노동을 하지 않고 있군요. 당신들이야말로 진짜 경건하네요. 그랬더니 이쪽에서는 사도 낱말하시네요. 당신네들은 우리보다 더 경건하시네요. 라고 서로가 서로의 영광을 취하고 있을 뿐 안식일의 진짜 의미를 잃어버렸더라. 이런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안식일은 10계명 가운데 있었던 안식일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그날 제7일에 쉬셨다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것 같아 보이죠? 처음에 안식일의 규정은 그랬어요. 제가 말씀 하나 읽어드립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을 얘기할 때에 하나님은 출애굽하여 초창기에는 하나님의 창조되심을 안식일에 기억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랬느냐? 여러분, 광야를 걸어갈 때 그들은 하루하루가 불안했어요. 만약에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구름이 가려주지 않으면 사막에서 그들은 죽게 되기 때문에, 또 물이 나지 않는 그 사막에서 물을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그들이 목말라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초창기에는 그와 같이 명령을 하고 계시는데, 자, 출애굽 후반에 가면은요, 안식일의 의미가 바뀌어요. 안식일의 본 뜻이 바뀌어요.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 27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70페이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70페이지 신명기 5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유가 달라졌습니다. 신명기에 오자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강한 능력으로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인 것을 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의미가 천지를 창조하고 7일 만에 쉬었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안식일의 본 의미는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더라. 이걸 알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은 안식일이 토요일날 예배하지 않고 주일날 예배하죠. 왜 주일날 예배해요? 신약교회는 주일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준 날이기 때문이죠. 자, 안식일도 토요일날 모였던 안식일도 본 의미는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주일도 구원의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38년 된 병자에게 있어서의 진짜 안식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안식이에요? 38년 된 병에서 고쳐주는 게 안식이에요?
고쳐주는 게 안식이죠. 여러분, 베데스다는 헛된 그 희망 속에 갇혀서 누가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고침받을 거라고 그곳에 침상을 놓고 살아가는 그 38년 된 병자가 침상을 들고 다시 자기의 가정으로 돌아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 중에 무엇이 구원이냐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본질적인 의미로 살필 때에는 예수님이 고치고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것이 구원의 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진짜 구원이죠. 참된 안식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껍데기만 가지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껍데기만 가지고 서로 영광을 취했더라. 여러분, 예전에 실제 있었던 한 사건입니다. 해상사고가 자주 일어나던 지역에 작은 인명구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큰 호화 여객선이 지나가다가 그만 침몰하는 바람에 이 인명구조대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조를 받았어요. 초호화 여객선이다 보니까 많은 재력가들이 있었고 그들을 구원해 줬던 이 인명구조대가 고마워서 여기다 큰 건물을 하나 지었어요. 기념관을 짓고 또 파티할 수 있는 장소도 마련하고 인명구조대의 기능도 훨씬 더 강화할 수 있도록 공간들을 배려해 줬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이 공간을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구조됐던 것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두 번씩 모여서 파티도 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이 사람들이 파티를 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또 다른 해상사고가 있었고 그 사람들을 이제 피투성이가 되고 뻘범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구조해서 인명구조대로 막 데리고 왔더니 이 사람들이 파티하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파티 분위기가 완전히 깨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논의한 끝에 자기네들이 만들었던 이 기념관은 이와 같이 파티하고 기념관으로 쓰고 인명구조를 하는 기능은 아래다가 작은 건물을 하나 다시 지어서 인명구조대 건물을 따로 지어서 거기에서 할 수 있게 하자. 그래서 인명구조하는 일들이 자신들의 기념관의 행사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자. 여러분, 이거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거죠. 이 인명구조대의 본 역할은 해상사고에서 사람을 구조하는 것이지 파티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객이 전도된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한 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아래 인명구조대에서 또다시 구조했던 사람들이 동일한 일들을 반복하여서 기념관이 계속해서 지어지면서 인명구조대는 더 아래쪽으로 계속 내려가게 됐던 일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명구조대가 취해야 될 본질의 영광이 뭔지를 잃어버린 것이죠. 자기 역할이 뭔지를 잃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영광이 무언데? 진짜 인정받아야 될 게 무언데? 너희들이 서로 영광을 취하고 있느냐? 안식일의 진정한 영광은 질병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죄의 억눌림으로부터 매여 있는 자를 건져내는 것이 그게 안식일의 진짜 의미인데, 서로 영광을 취하면서 진짜 영광을 잃어버렸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이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또 인명구조대의 그런 엉뚱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한국 교회의 이야기 같아 보입니다. 우리의 이야기 같아 보여요. 왜 우리가 취해야 될 진짜 영광,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에 더 가치를 부여하고 더 마음의 촉을 세우고 살아가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밝히 우리가 읽었던 본문 41절, 4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1절, 42절 말씀입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아멘.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거 원치 않는다. 왜냐? 그들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음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끼리 취하는 영광,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거, 그거 그리 중요하지 않더라.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도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지요. 근데 사람의 인정이 오래가지 않다는 것 또한 알지 않나요? 오늘은 내가 가장 귀한 사람처럼 인정했다가 어느 순간 우리를 못 본 듯 외면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나요? 그래서 세상의 삶은 조금 더 앞에 주목받는 그 빛나는 자리에 가기 위해서 서로 밀치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영광이라는 거죠. 그런 이유, 그 안에 그와 같이 사람들의 인정이 한결 같을 수 없던 이유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내게 구원의 필요성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내가 구원받을 것을 알고 그 구원에 대하여 감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사람의 인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사람의 인정을 부정하는 일 쉽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알 때만이 사람의 인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역사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찬양팀 참 여러 가지 빈약한 환경 속에서 최고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일 귀하죠. 잘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교회 방송팀 보면은 다른 교회에서 보면 큰 교회인 줄 알고 착각한다고 그래요. 열악한 장비를 가지고서 최고의 또 영상들을 만들어서 인터넷에 올리고 있어요. 잘하죠. 여러분, 우리끼리 모여 앉아서 우리 찬양팀이 좋고 우리 교회 예배가 좋고 우리끼리 하고 있으며 우리 또한 사람의 인정, 서로 취하는 영광 속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으로부터 인정받는 기쁨이 살아날 때만이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인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사는 일들을 기대하고 그 신앙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서로 취하는 영광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 하나님이 인정하는 영광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오늘 우리는 서로 취하는 영광을 넘어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영광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믿음을 깊게 하며 영원히 빛나게 하는 영광인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읽었던 44절을 봅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같은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필요로 하냐면은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 구원받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찾을 거 아니겠어요? 믿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은혜가 감사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에 목마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학생들은 학교에서 선생님의 칭찬에 목마름이 있죠? 여러분, 예전 학교 다녔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셔요. 선생님이 야, 누구야 교무실에 가서 분필 좀 가져와. 이거 일을 시켜 먹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학교를 어떻게 다니셨어요? 그죠? 선생님 아무나한테 심부름 안 시켜요. 인정하는 애들한테 심부름 시키지. 선생님이 학생한테 야, 너 어떻게 그것을 알았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니? 어떻게 그 문제를 풀었어?
이렇게 선생님이 인정해주며 학교 다닐만 해요, 안 해요? 다닐만 하죠. 직장생활 하면서 상사가 새로 온 신입사원한테 야, 너는 이제 신입사원이 10년 생활한 직원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우리 회사의 유망주야. 내가 기대해 볼게. 이런 말 한마디 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신입사원, 신입 기분 좋아, 안 좋아? 완전 좋대요. 완전 좋은 거예요. 완전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선생님의 칭찬, 상사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칭찬을 맛본 사람, 천지를 창조하고 나의 생사고락을 주관하시고 모든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은 세상에 그 어떤 칭찬과 비길 수 없는 영광이 있지 않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신앙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신앙인들이 다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인정하셨냐, 어떤 사람들을 칭찬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쓰셨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요,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인정받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셨던 최고의 칭찬 중에 하나는 다윗 왕에게 베풀었던 칭찬인데요. 다윗 왕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여러분, 다윗은 뭘 보고, 다윗 왕이 어떤 면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가 가장 강대국을 이루었기 때문에, 가장 영토를 넓혔기 때문에,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다윗의 이런 모습입니다. 사무엘하 24장에 가보면 다윗이 사람들을 계수하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7만 명이 천사들에 의해서 죽음을 맞는 그러한 큰 아픔들을 초래합니다. 그럴 때 다윗 왕은 자식이 살겠다고 피하는 게 아니라 그 천사들이 사람을 심판하는 자리 앞에 가로막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앞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 사람을 귀히 여기는 마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 젊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시겠다고 무엇이든 구하게 하십니다. 그럴 때 솔로몬 왕이 그 어떠한 부귀 영화 강대국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지도하기 위하여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구하죠.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너무 기쁘게 여기셔요. 솔로몬의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돕기 위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 제가 침상에 누워서 평상에서 주님께서 내게 주셨던 것처럼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대표야.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저 살아가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저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각각의 불러준 자리에 대표로 섰습니다. 대표로 선 사람들이 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솔로몬이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잘 지도하고 섬기기 위하여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떨어져야 될 죄의 책망 앞에서 가로막고 하나님이여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는 한이 있을지라도 이 백성을 건져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들을 위하여 가로막는 다윗의 마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칭찬하셨던
그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구할 줄 아는 삶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가르쳐 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지옥에서 사용하는 젓가락의 길이가 한 2m쯤 된다. 천국도 긴 젓가락이요, 지옥도 긴 젓가락이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 어떻게 다른 줄 아니? 지옥은 2m 되는 젓가락으로 자기를 먹으려고 하는 거고, 천국은 2m 되는 젓가락으로 서로를 먹이는 것이 천국이란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다른 곳이 아니라 그 중심이 다른 거예요. 그 중심이 다른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사랑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 나도 주님 닮은 자가 되어져서 내게 주신 젓가락으로 서로를 먹이며 돌보며 위하며 세우려고 하는, 바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는 영광을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는 영광을 누리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 곳마다 우리를 통하여 그것이 빛나는 역사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대표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이제 신입사원이든 오래된 중견 간부든 경영자든 상관없이 외적으로 비춰지는 그것 말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대표로 부름받았습니다. 그곳을 복되게 하는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곳의 죄악과 허물을 심판하는 일은, 책망하는 일은, 정죄하는 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삶은 그곳의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여기고 회개의 자리에 서는 사람, 그곳에 대한 심판과 책망이 아니라 그곳이 바뀌어질 수 있고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그곳을 잠잠히 마음에 묻고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로 쏟아 놓을 줄 아는 그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곳을 새롭게 하는 역사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영광을 취하는, 서로에게 영광을 취하는, 사람으로부터는 영광을 취하는 사람들은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취할 줄 아는 사람은 우리 모두를 함께 높일 줄 아는 사람,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 서기를 기대하고 갈망하는 사람. 여러분, 세상은, 역사는 그런 사람을 통하여 새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새 시대가 열렸고, 모세를 통해서 새 시대가 열렸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시대를 새롭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는 영광을 갈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사도 바울이 들려줬던 한 말씀을 들려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분명하게 세웠으면 합니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께 인정을 받으랴,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랴.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일들은 또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은 사람을 무시하는 걸로 나타나지 않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 그 일을 위하여 격려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사람을 더욱더 귀히 여길 줄 아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허락했던 모든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존귀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사모하는 귀한 삶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이 영광을 독려합시다. 서로 취하는 영광에 빠져 있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서로 격려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광을 누리는 복된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